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주실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다같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21장과 연결지어지는 말씀인데요,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요, 유다 왕국에 대하여서 너희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들에 대하여서 약한 자를 돕고 선정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원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을 앞서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 예언이 이어지는데, 22장은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 왕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계속해서 지금 유다 왕에게 말하고 21장과 연결되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죠.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 왕들에게 주시는 예언이다 하면서 지금 2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어서 그런데 22장에서는 10절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더니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왕들을,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로서 요시아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실각했던 여호아하스,
그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요. 또 애굽의 힘으로 왕이 되어서 11년간 강대국 눈치 보면서 다스렸던 여호야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호야김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왕이 되어서 3개월 다스렸던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힘으로 왕이 되어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이런 요시아의 아들로서 유다 말기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22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22장 9절까지 읽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유다 왕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한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세상의 죄된 상태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악행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의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그게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뭔가 빼앗긴 당한 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압박받는 이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 죄가 없는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욕망과 이기적인 습성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정의고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 상태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막 짓밟습니다.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들, 또 삶의 병편이 없는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그저 삶의 하층민으로 내몰리면서 늘 압제당하고 탈취당하고, 그게 인간 사회의 당연한 이기적인 습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거슬르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제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가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왕을 향해서 약자들을 돌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왜 그러시는 거냐? 아니, 우선 위기를 넘겨놓고, 지금 너무 위기야, 우선 위기를 넘겨놓고, 우선 전쟁을 이겨놓고,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 좋게 신선으로 반드시 약한 사람 도와야 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 돌보는 거, 그게 왕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다에 왕들을 세워놓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들 세운 거예요. 세상 나라는 힘센 사람이 왕돼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 유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거, 목자로서의 왕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나라가 위기가 오든 말든 그것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긴급한 일부터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급하지, 이 상황이 더 어렵지, 우선 이 위기부터 넘겨놓자, 우선 이것부터 해놓자 하고 자꾸 급한 일부터 하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목사님,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급한 일만 당장 해결해 가면서 시간을 자꾸 보내면요, 자꾸 급한 일만 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질서가 안 잡히고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중요한 일부터, 급한 대로 순서를 매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일정들을 하나님께 쭉 나누다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죠. 어떤 일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떤 일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더라도 급한 일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는 일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급한 일도 중요한데 왕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목자의 사명, 약자들을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어차피 나라의 운명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일을 내가 급하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한 일부터 해결하겠다고 달려들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끝이 없이 달려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급한 일을 해결해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본질적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급한 일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원리예요.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급한 일 제쳐놓고 중요한 일 먼저 하면 본질적인 일, 사명과 존재 이유에 집중할 때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해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 예루살렘 성읍의 문으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지금 산이 많은 지역에 살지만 고대 근동은 평평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들어서 쌓아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는 성문이 지금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왕래한다, 평화하시다, 안정되어 있다, 모든 질서가, 교류가, 또 모든 안보의 위기들이 없이 아주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빛나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치유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러나 왕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중요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 제대로 안 하면 회복은커녕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급한 일보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을 적어가면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여러분 조직에서 상급자로서, 하급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봉사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겠죠. 보다 중요한 일, 보다 본질적인 일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 사명을 외면한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하여 예고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외면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명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탁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출발부터 좋다는 거예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이나
그러나 광야로 만들겠다.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민 없는 성읍 뭡니까? 버려진 도시, 버려진 성읍. 집은 있는데 사람은 안 사는 무서운 곳이죠. 귀신 도시 같은 느낌.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버려진 성읍, 죽은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국에게 이런 미래가 펼쳐지냐?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본질적인 사역,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심판당하고 파멸당하는 거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백향목을 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세상의 가치들 또 욕망의 물질들 그런 걸 자랑할지라도 결국은 백향목 다 불타버릴 거다. 파멸의 땔감이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나중에 조롱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정말 큰 성읍이었는데 왜 이 성읍이 이렇게 망했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9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9절 보시면 그럼 사람들이 대답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언약을 깨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결과로 지금 저렇게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 보라는 거예요. 저 유다 왕국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안 섬기다가 망했다고 온 열방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외면하면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죠. 사명을 외면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유다 왕국은 왜 존재하나? 이게 유다 왕국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존재하나? 왜 이렇게 오늘 살아서 오늘을 영위하나? 왜 오늘 돈 쓰고 기름 쓰고 그 외 여러 가지 물질과 자원을 써가면서 내가 오늘 살아서 존재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존을 이어가시는 뜻이 뭘까? 여러분, 그게 우리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제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영원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상 앞에 서면 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주제가 내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내 미래를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외면하고서는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겠다, 먹고 살겠다, 숨 쉬니까 살겠다, 아침에 눈 떠졌으니까 살겠다, 죽지 않았으니까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살아도 죽은 것이죠.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여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질문해야 될 질문,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설령 위기가 와도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라고 명령해요.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오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묵묵하게 본질적인 것부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명과 존재 이유를 외면하면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사명, 그 존재 이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텐데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 속에서 중요한 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탐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설령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위기와 문제 속에서 급한 일이 있지만은 먼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탐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내용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속히 시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기다려야 할 때에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아침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아침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하루 모두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기재 안에, 부대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지의 담벼락 모든 경계를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 장병들, 또 이 기지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에서 이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안전과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저 땅 밑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